네, 우리 5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시오리 삔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어디서 사세요? 나도 가르쳐줘. 한국다에서 나도 하고 다녀야지. 자, 우리 여러분, 우리 기경 권사님이 오셨어요. 한국으로 1년 동안 출타를 가셨다가 오셨어요. 진짜 꽉 찬 기분이고, 어디 진짜 선교 나가셨다가 안식년 오신 선교사님 기분이고, 우리 경주 선생님 왔는데 너무 좋죠? 3주 동안 궁금했어요. 우리 예배 어떻게 그리우셨는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잘 들리셨는지. 네,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이번 주에 베니힘 목사님 집회를 다녀왔어요. 베니힘 목사님은 여기 하얀색 세계적인 부흥 강사시고 우리보다는 조금 우리 윗세대의 분들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으셨던 분이셔가지고 어린 친구들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다 패스터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분이 하콥 알메니안인데 그 캐나다랑 미국의 그 월십을 TV로 이렇게 제작해서 송출하는 디렉터 팀 미디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혹시 모르시겠지만 영상 뒤에 맨 앞줄에 있는 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니네 담임 목사님 맨 앞줄에 있어? 그랬더니 베니 목사님하고 친해. 그래서 여기도 인맥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지만 자기가 섬기는 목사님이 맨 앞줄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되게 저는 이 친구랑 만나서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자, 이렇게 어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저는 멀티컬처 교회를 가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각 나라와 언어와 족속 방언이 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거에 대한 너무 실감이 돼요. 내가 얼만큼 예수님하고 친할까? 저 나이지리아 사람보다 친할까? 저 스리랑카인보다 친할까? 저 알메니안보다 친할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챌린징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도 너랑 가까워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 천국에 올라가면 몇 번째 줄에 앉아 계실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런 챌린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게 뭐냐면 시편 말씀이셨어요. 시편 말씀 이거를 즉석에서 멜로디를 붙이셔서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고요, 우리를. 그러면서 여호와의 율법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루고 이 말씀이 제 뇌리에 콱 박혔어요. 기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기쁘시게 하시는 분이지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를 걱정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건 누굴까요? 네, 너무 잘 아시죠? 누구를 따라가시다 오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기쁜 경험을 제가 좀 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리시고 온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한번 무슨 설교를 하는지 잘 들어보시고 잘 써보세요. 네, 자, 지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 온유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모세 온유를 봤다. 아멘. 제 어제 고민 좀 흔적이 보이십니까? 제목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온유를 이루다. 온유한 자가 되다. 혼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소식어도 부족하지만 영어로 우리 신혜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 지구에서. 네, 지구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쓸 수가 없어서 너무 이상하죠. 지구에서 가장 온유한 자. 그래서 그냥 온유를 봤다 이렇게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를 줬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절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열심히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어떻게 마지막 임종을 거두었는지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리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 선생님 잘 따라오셨어요? 잘 들으셨어요? 재밌었어요? 어려웠어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들었죠? 저번 주에 언약식까지 잘 들어보죠. 권쌤 들으셨나요? 언약식? 못 들으셨어요? 끝까지 못 들었어요? 괜찮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베니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만약에 네가 if you believe about God, every about은 다 대불이래요. 하나님에 대해 믿고 있다라면 그것은 corrupt, 대불띵이다. 그렇지만 I believe in God,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고 있으면 그것이 truth.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공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은 바이블은 어떤 책이죠? 찬우 형제님? 바이블. 무슨 책이에요? 성경책? 누가 썼어요? 모르겠어요? 수요점에 누가 썼습니까? 성령님이 쓰셨어요?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네가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밝히는 책이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밝히는 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혜가 어떻게 묵상하는지를 다시 읽게 됐죠. 아, 신혜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any book in this world,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을 너희가 읽든지 그건 그 작가의 부패된 생각을 읽을 뿐이다. 어떤 책, any book in this world, 무슨 책을 읽더라도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너희는 읽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책은 뭐다?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생명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태어나면 죽음으로 마무리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죽음에서 시작하셔서 부활로 마치십니다. 완전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확실히 영의 세계를 알고 계신 분이 너무 정확하게 찔러주셔서 제가 그거를 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도 오늘도 말씀을 잘 배워봅시다.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맞아요. 우리 경제 선생님이 잘 봤어. 언약식을 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이 세상 어떤 민족 가운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은 민족은 어느 민족이다? 이스라엘밖에 없어. 전무후무. 한국이 맺었으면 어땠을까? 끔찍할 것 같아, 나도. 끔찍해서 전멸이 됐어. 전 세계 포로로 막 흩어지고. 자,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성막까지. 출애굽기의 중요한 두 메인 팀은 홍해, 출애굽과 아마 성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모세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모세 대단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지는 않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서 제가 신명기 본문을 가지고 왔어요. 자, 신명기.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신명기는 다시 말씀하다라는 뜻이죠. 드트로노미, 다시 말하다. 1세대에게 말했던 거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말하는 거라 굉장히 리피트, 반복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과 다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모세 힘들게 왔어요, 안 왔어요? 무서워서 쓰임받고 싶다고 안 찾아갔죠? 주님이 찾아오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홍해를 건너라. 10가지 재앙 막 성막, 시내산 이렇게 피 막 뿌리고. 모세 열심히 사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대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홈언론이 아니야. 완전 모세 언론이야. 모세 언론. 모세 언론인 모학. 못 간다는 거예요. 다 가는데 나는 못 간대.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다음 진도가. 왜 이러시는 걸까요? 모세 혼자 남는데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목숨 건 기도도 했죠. 피도 막 뿌리고 성막도 가르쳐주고 십계명도 받아오고 40일 동안 막 산에 들어갔다 나오고 열심히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못 간대. 여러분도 읽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이러시는 걸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 이름이 비스가인가 봐요. 비스가 산 꼭대기의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거 무슨 뜻이냐면 모압 평지 어떤 산에서 너 저기는 못 가는데 내가 보여는 줄게. 약속의 땅이 어딘지. 굉장히 소알까지. That is the valley of Jericho. 골짜기까지 보여주시면 눈이 어떻게 소머지가 됐을까요? 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주 대충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구석구석 더 가고 싶게 사람. 왜 그러시는 걸까요? 소알까지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뭐야? 하나님이 4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정작 40년을 힘들게 끌고 온 나는 생각을 안 하시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지도를 보면 조금 더 감이 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여기서 시내산을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느보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 오경 아주 감사하죠?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좀 알고 있는 게 예의예요. 예의를 잘,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쌍해. 나 어제 모세가 불쌍해서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마운틴 느보산에서 죽었어. 여기야, 여기. 여기서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제리코. 여기 유명한 그 여리고성. 바로 코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말입니다. 모세에게 왜 이런 시련이 닥쳤을까요? 보여주지나 말던지. 보여주면서 넌 못 간다. 누구 놀리십니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었어요? 아까 모압 땅에서 죽었어. 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세의 콜링과 미션, 사역 한 거에 반해서 이 모세의 끝이 어때요? 너무나 고독하고 쓸쓸하고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까지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더 슬픈 건 제가 이거였어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안 구한 것도 아니었네. 구했다는 거야. Please, let me go over and see the good land. 가고 싶어요. 나도 가고 싶을 것 같아. 40년을 같이 했었는데. 구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무 냉정해. 너무 냉정해. 차가우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보기만 하래요. 보기만 하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을 열심히 땅에 갔는데 바로 목전에서 스탑 시키시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황당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전 어제 이것도 묵상을 했습니다. 나라면 안 갔을까? 그냥 넘어가면 역사가 바뀌었을까? 어디서 죽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 왜? Why was Moses not allowed? 왜 모세는 프라미스랜드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 못했을 것, 왜 못 갔을 것 같아요, 신혜 선생님? 저희는 가정교회를 아주 편안하게 드립니다. 왜 못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마음대로? 그러면 엄마가 못 가게 하면 안 갈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십니까? 우리 경주 선생님은? 근데 제가 듣기로는 모세가 화를 여기 음. 쪽에 화를 내서 하나님이 돌을 치지 말라는 아니 돌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할 거야 아니라 말로 해서라 그랬는데 그쵸. 돌을 쳐버려서 그랬다고 많이 그래서 못 갔을까요? 그래서 못 갔을까요? 자, 우리 모세 선지자님이, 저 어제 모세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모세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느보산에 앉아서 내가 도대체 왜 못 들어갈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똑같아. 경주 선생님 말처럼 리비딤에서 그 무리바에서 다툼,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로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친 거예요. 2번을.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경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서 벌로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거나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무슨 말을 듣지 않아서 잘못해서 벌을 받나 봐.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보여줬어. 땡땡땡. 맞춰보세요. 땡땡땡의 땡. 모세가 여호와의 땡땡땡땡 모압 땅에서 죽어. 맞춰보세요. 방금 읽었잖아요. 딩동댕동.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딩동댕동. 역시 여기서 우동생이 나왔습니다. 자, 여호와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불순종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사람 모세는 민수기에 보면은 온유함이 여기서 나온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를 딱 2분 정도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누구죠? 구약의 모세, 신약의 예수님. 이렇게 모세는 온유하다라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묵상을 했죠. 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하면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믿음장을 찾아봤더니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언제 수모를 받았어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이잖아요. 근데 언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나요? 그런데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호수아를 위해서예요. 여호수아를 위해서 받는 불명예. 뭔가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떤 안 좋은 모습으로 물러나는 것이 모세는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대요. 상을 주실 거라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벌로 못 들어간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대요.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모세가 얼마나 믿음이 좋았냐면요. 장자를 멸하는 자가 누구냐면 destroyer of the firstborn. 그 애굽에서 장자들을 칠 때 죽음의 천사가 오는데 그 죽음의 천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심중에는 굉장한 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무리바에서 이렇게 거룩을 드러내지 못해서 못 들어갔나 봐라고 오해를 샀지만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모세는 안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 그래서 모세는 정말 온유한 자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누구 때문에 참은 거냐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참은 거예요. 자기의 불명예를.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 모세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프라미스랜드 못 갔죠?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못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모습이 하얗게 변화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나타납니다. 엘리야와 함께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그때는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게 아니었어. 모세는 자기가 들어갈 걸 알았어요.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모세는 율법의 상징.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죠. 왜 모세가 못 들어갔냐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리뎀션, 구속사연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는, 그 타이밍에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누구보다 큰 기업을 받은 자였어요. 모세가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된 거구나. 여기서부터 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 애들을 수준을 좀 맞춰서, 여러분 미크가 뭘까요? 온유하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 온유하다라는 뜻 뭐예요, 어머니? 권사님? 온유하다. 제가 알기로는요, 화를 낼 수 있으나 화를 내지 않는 거.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우리 온유가 그런 걸 알아서 이름을 이렇게 안 지었을 건데. 이름은 너무 잘못인 것 같아요. 화평을 해보실 건데.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세요. 이게 우리나라 그 경찰 견이래요. 볼트. 볼트라고 유퀴즈에도 나왔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의 그 셰퍼드인가요, 이게? well trained shepherd가 정확히 온유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힘이 있지만 well trained이 돼서 물어 하면 물고 스탑해 하면 스탑하는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왕자였어. 겁도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가려면 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자구나. 이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얘는 탈락했어. 물면 안 되는데 물었어. 탈락됐어요. 최종에서 탈락됐대. 이렇게 물면 안 되는데 물면 온유하지 못해서 탈락됐어. 우리 볼트만 이렇게 경찰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어떤 상태다? 맹수가 사람을 물어 뜯을 수 있지만 손톱을 감추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그게 온유예요. 착하고 젠틀하고 소프트하고 이런 게 아니야. 내 이름을 잘못 지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온유하게 되기까지 제가 얼마나 온유를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 온유는 그런 뜻입니다. 미크예요. 영어로 미크. 왜 웃으세요, 찬웅? 알아들은 것 같은데. 찬웅 온유하세요? 우리 시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참아요? 안 참아요? 언제 온유해지지? 온유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온유해진 사람을 쓰십니다. 내 멋대로 이렇게 물어뜯으면 어떡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하나님 안 쓰신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아, 하나님은 방법도 있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 넥스트 제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그에게 넘겨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뭐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는 겁니다. 패싱 더 바톤. 우리 바톤 터치라고 하죠? 콩글리시인 거 아시죠? 바톤 터치는 없어요. 영어로 패싱 더 바톤. 우리 릴레이 개주 해보신 분 여기서? 개주 선수 한 번도 없었어요? 저기 우리 사부님, 저도 개주 선수였어요. 개주는 몇 명이 뛰지요? 4명이 뛰지요? 자, 4명이 한 팀이란 말이야. 자, 저는 이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터치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빨간색이 테이크 오버 존이래요. 그 바톤을 터치하는 존이 있어. 20m 안에서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 바톤 터치가 넘어가면 실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보산 이 모압 평지가 바톤 터치 존이었구나. 이게 만약에 바톤을 터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 되거나 잘리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테이크 오버 존 20m라고 써있죠. 이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는 한 팀이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한 팀이 맞아요? 구약 역사에서 어마어마한 한 획을 그었던 정말 대단하신 영도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어볼게요. 내가 열심히 끌고 왔어. 내가 열심히 자녀를 길렀어. 내가 열심히 어릴 때부터 기저귀 갈아주고 분이 먹이고 열심히 키웠어. 주님이 이제 저에게 아이들을 나에게 내놔라 라고 하면은 제가 어디서 스탑을 해야 될까요? 테이크 오버 존에서 스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저의 바톤을 뭐 미래의 남편일 수도 있고 좋은 믿음의 선생님일 수도 있고 저희 아이들을 제가 넘겨야 됩니다. 쉬울까요? 40년을 맡았어. 너무너무 추억이 많아. 내가 내 공로를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는 그냥 혼자 쓸쓸하게 죽어라! 쓸쓸하게 죽어라!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제가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한참 했는데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에게 사람에게 박수 받는 자리로 끌고 가지 하시고 너하고 나하고 둘이서만 알자. 너하고 나하고 둘만 알자. 내가 너를 박수 쳐줄게. 라고 하시는 스팟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주는 데로 가고 싶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요.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알고 싶어요. 온유해지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가 40년을 끌고 200만 명을 데리고 여리고를 막 무너뜨리고 들어가면은 모세 동상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막 우리를 구원하는 홍해를 가른 막 싹 다 우리 강화문 가면 누구 서 있어요? 이순신 막 하잖아요. 모세한테 안 그랬을까? 온갖 박수와 찬사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우리를 인도해낸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 그 자리를 내려놔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안 알아주면 화가 그렇게 나죠? 내가 설거지 했는데도 못 알아주면 그렇게 화가 나죠? 자, 우리 모세는 그래서 온유한 자였구나.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시면 모세를 만나요. 모세 있죠? 모세는 엄청난 지도자예요. 자, 우리 모세를 만나면 모세가 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모세는 무슨 책을 갖고 다닐까요? 응? 생명책? 생명책을 모세가 갖고 있어요?
모세 오경? 뭐 들고 있을 것 같아, 모세? 십계명 들고 있을 것 같죠? 율법을 들고 있을 것 같잖아. 성경에 보면 모세는 행위책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기록하는 게 모세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 안 한다니까요. 정죄하는 건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 모세니까요. 우리 다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하면서 너희를 고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쟤 잘못했다고. 율법을 어겼다고 지금. 부모님한테 불순종한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걸 아시기 때문에 빨리 누구한테 넘겨? 여호수아한테 넘겨. 여호수아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는 율법의 예표. 모세는 율법의 예표. 여호수아는 예수님 복음의 예표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천국 갈 수가 없어. 뭘로만 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네? 괜찮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께서 바톤을 여호수아한테 넘기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해서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자, 빨리 맞춰봅시다. 피곤하니까. 자,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리플레이스, 대체를 했을까요? 왜 모세에서 어떻게 저슈아로 리플레이를 했을까요? 어쨌든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단 말이야.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가 깨끗하게 돼서 주님께 갈 수 있다. 이 복음,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 복음. 조슈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조슈아는 역대사항에 나와 있어요. 7장 24, 2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이겠죠? 요셉의 후손이에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이 부리야. 그 집이 재앙을 받았대.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당시에. 부리야라는 뜻은 이름이 좋지는 않아요. 부리야, 그다음에 부리야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 아마 쌍둥이로 추정이 됩니다. 레바와 레셉, 그다음에 델라, 다한, 라단, 암미훗, 엘리사마, 눈, 그리고 여호수아더라. 믿음의 몇 대? 9대쯤. 모세는 믿음의 4대가 겨우 탄생해서 모세를 쓰셨다고 그랬죠? 여호수아의 가문은 그냥 핫바리 가문이 아니야. 믿음의 어마어마한 계보가 내려와 있는 집안의 사랑이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리더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못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다시 읽어보니까 훨씬 더 믿음의 계보가 내려왔던 집안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자, 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픽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영이 있대. 영이 머무는 자. 구약은 성령 시대도 아니지만 영이 있대요. 영, 성령, 루아흐. 성령이 머무는 자라는 겁니다.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의 뜻이셨어.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죠. 보낼 때 유일하게 모세가 여호수아만 불러서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뜻은 Savior, 구원자라는 뜻인데 여호수아는 Yahweh is salvation, God is salvation,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광야에 나왔을 때 맨 처음에 전투를 어디서 했죠? 썸, 베르.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전에 반석에서 물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어떻게 전투하라고. 사실 이 여호수아는 지금 홍해를 건너서 나와서 전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전쟁 해본 적 있는 사람이야? 찬웅 생각해봐. 전쟁 해봤을까? 쫄라. 근데 전쟁 사람 죽이는 거 쉬워? 사람 막 이렇게 찔러 죽이는 거 쉽냐고. 근데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갔을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싸운 게 아니야. 모세는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싸운 거는 여호수아란 말이야. 근데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렇죠?
승리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자세하게 적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거 숨이라는 단어예요. 쉼이라는 단어인데 외워 들리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복음으로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어라는 얘기를 계속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엄마는 했던 얘기 또 하고 맨날 또 하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또 이 말씀은 사무엘상에도 나와. 다윗이 누구랑 싸우죠? 다윗과 돌리랑 싸울 때 칼과 방패로 싸웠나요? 아니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은 칼과 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칼과 창을 열심히 갈아. 학벌, 돈, 명예, 권력, 그걸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고 지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소년 다윗도 물맷돌로 나갔어. 물맷돌로 주님이 쳐주셨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목을 베버리는 거예요. 자, 우린 여기서 알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내가 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게 내 영혼에 새겨져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칼과 창이 아닙니다. 말씀 많이 갖고 계시죠? 말씀 많이 갖고 계세요? 자, 이런 여호수아도 딱 한 번 모세에게 책망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딱 한 번 이런 여호수아도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70인 장로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게 합니다. 그런데 성막에 나온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진 밖에 있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 와서 모세 모이지도 않고 자기 집에서 2명이 예언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와서 모세에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자 젊었을 때부터 모세를 곁에서 모셔온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서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이 일을 말리셔야 됩니다. 예언을 못하게 하세요. 여호수아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거지? 회막을 떠나지 않았던 여호수아는 나에게 그 영이 임해야 되는데 회막에 오지도 않고 자기네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영을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죠?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질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나는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까 봐 하지 말라고 한 거였어요.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여호수아는 엄청난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리. 나는 선지자가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는 시기 질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음 리더로 세우신 이유는 아마 정탐했을 때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 정탐꾼은 다 못 가겠어요. 뭐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런데 딱 두 사람만 갈 수 있다 그랬죠?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와, 주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네요.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아마 여호수아는 아마 이런 하나님이 따로 특별히 모세에게 트레인드 받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죠? 저슈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몇 살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하는데 15년이 걸렸다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첫 번째 전투를 했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55세예요. 어린 청년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영도자로 키워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모세한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사역은 이쪽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호수아 하면 생각나는 게 르비딤. 전투를 55세에 어떻게 했을까?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데 정말 그 말씀만 의지해서 나갔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고 시내산에서도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그 모세가 데리고 올라가요. 모세는 40일을 자기는 구름 속에 멀리 떠나버렸지만 모세는 어디 있었을까? 아니, 여호수아는 어디 있었을까? 40일 동안? 진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산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어디 그 산 중턱 어디께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모세도 어떤 사역이 끝나면 자기 진으로 돌아가서 쉬었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또 다른 사명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싸움을 잘했을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갔어. 근데 아말렉에서 승리하는 경험이 있었죠. 그리고 모압에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전쟁을 치르게 하십니다. 르바인족 속에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이제 옥이 남은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족 속에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 4규빗, 3m가 넘는 거인이었어요. 바산 옥은. 자, 그 전에 아모리 족속도 이렇게 무찔른 적이 있었지만 아모리 족속은 거인은 아니었어.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했죠. 그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깨부시죠. 그다음 마지막 거인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루시는 게 보이세요? 여호수아는 이제 들어가면 뭘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돼. 모세의 사명은 어떤 애굽의 제국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를 준비를 시켰다면 여호수아의 영은 뭐냐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넥스트 레벨로 가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어달리기 할 때도 내가 이쪽 구간을 달렸다고 해서 내가 또 이쪽 구간 달리는 거 아니죠. 1번이 여기를 달리면 2번은 여기를 달리고 3번은 여기를 달리고 4번은 여기를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길 원하고 나와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전 이게 이렇게 읽혔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요. 여호수아가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모세 아래에 있었어. 그리고 율법이 모세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거의 동등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있어서 율법을 배워야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한테 나아가는 사명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거의 동등한 사명이지 누가 좀 더 높고 낮고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은 너무 율법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 이방인들은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배울 필요가 있고 이 복음과 율법은 둘 다 필요해요. 출애굽기를 하면서 제가 좀 많이 죄를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가 복음이 뭔지를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아멘. 마지막이야. 이제 진짜 끝이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저는 이걸 읽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모세가 처음에 콜링 받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본인은? 나 못해요. 무서워요. 다른 사람 찾으세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예요. 막 화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아, 모세가 많이 변했구나.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셔야 되지만 모세도 이런 사람으로 보냈구나. 어떤 생각을 할까? 여호수아, 나도 진짜 무서웠거든? 아마 생략됐을 거예요. 나 애굽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다가 나 주님 만났는데 나도 정말 무서웠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만 갖고 가면 홍해도 가르시고 르비딤의 반석도 내주고 다 하셔. 그러니까 여호수아 쫄지 마. 그냥 가면 돼. 아마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이걸 보면서 정말 모세가 온유를 받았다라는 그 말씀이 더 와닿으시죠?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오명도 쓰고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오명도 쓰고 외롭게 쓸쓸하게 죽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겁니다. 내가 모세를 데리고 갔던 곳은 어딘 줄 아느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벳부올 맞은편.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바로 직전에서 내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여러분들에게도 물으실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그 골짜기에 가서 다 죽일 수 있을까? 내가 받아야 될 영광과 내가 받아야 될 당연한 권리, 어떤 하나님 안에서 받아야 될 상급, 그 사람들에게서 받는 거겠죠. 그것을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지만 내 화나는 마음을 죽이는 곳, 하고 싶지만 죽이는 곳, 그곳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벳부올 골짜기로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뭐를 죽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그 죽은 곳을,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네가 나 때문에 포기하고 네가 나 때문에 너의 마음을 죽인 곳을 나는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인도에서 창세기도 요셉과 야곱의 죽음으로 마치죠. 출애굽기도 모세의 죽음으로 마쳐요. 자, 우리 인간은 죽어요. 오직 누구만 죽음에서 부활로 올라간다? 예수님만.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말씀 여기까지고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의 영성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기 전에 벳부올 맞은편의 골짜기에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프로클램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